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3쪽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승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누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이사야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책 본문에 따르면 1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이사야 13장부터는요. 이사야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부터 살펴봤던 13장 1절부터의 내용,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가 음문의 형태로 노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욤 야훼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 많은 선지서들에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을 뜻하는, 다른 말로는 그날 혹은 그때에라고도 말하고요. 마지막 날, 종말 때, 심판 때, 심판의 날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어둠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며 파괴와 패배와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저주의 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신원의 날, 기쁨과 영광과 환희에 가득 찬 날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 나라,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1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왕권과 전략을 앞세워서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노략하고 침탈했습니다. 아수르보다 뒤에 선 나라였지만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 걸쳐서 더 많은 족속,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잔혹하게 또 가혹하게 잔인하게 정복 정책을 폈던 달리 바벨론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말 못할 서름의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로로 끌려가서 서름의 날을 보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 날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큰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 이방 족속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벌하듯이 사랑의 회초리로 징계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과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올 때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시온의 영광, 여호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 종의 노래라고 불린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필두로 해서 마지막 두로와 시돈까지 열국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이지만 또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사탄의 모든 유혹들, 모든 공격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도 막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는 비슷한 박빙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파워와 힘과 무력을 가지고 다른 한쪽이 무기력하게 완전히 탈탈탈 다 털려버리는 그런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주체이자 심판자로 좌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그냥 주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3장 앞부분에는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주체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열방의 노여움을 전하십니다. 바벨론은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 뒤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13장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고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비록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고 통일하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으로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는 대제국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왕 고레스를 두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택하셔 사용하시고, 그 아수르를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시면서 또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새로운 신생국 메데바사 제국을 통해서 군대를 불러 모으시고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이 메데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도 그 빛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본문 이사야 1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철저하고 처절한 심판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말씀하고요. 오늘 읽었던 이 9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에는 그들이 놀라우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 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나라의 상황이, 나라의 고통,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그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오빌은 지명을 말하고요, 굉장히 가치로운 희소한 금을 의미합니다. 순금이나 오빌의 금은 당시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도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참 귀하고 가치롭게 여겨집니다만, 고대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흔하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들 씨를 말려 버려서 없애버릴 만큼 철저하게 짓밟겠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보니까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도망칠 때에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죽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가 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처절하게 철저히 심판받을 것을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 이 일을 메대 사람을 통해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자기들의 힘으로 많이 쌓아놓고 성취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영광을 모두 다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렇게 자랑했던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던 바벨론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폐허가 되어버린, 사람의 자취가 남지 않은 그야말로 죽은 도시, 순식간에 멸망한 죽은 성읍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적이 없이 들짐승들과 타조, 들깨들만이 그 모든 곳에서 서성이며 자리 잡은 폐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메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당시 유다 기준으로 볼 때의 메대는요, 가장 동쪽 편에 위치한,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새로운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23장 부분에 나오는 열국의 심판의 마지막에 나오는 곳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다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동쪽 끝에 있는 변방, 이 메대에서 서쪽 끝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완전히 싹 다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갈아 뒤집어 엎겠다는 말씀을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자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철저하고 처절하게 또 심판하시고 응징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이 날은 그들에겐 어두운 심판의 날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고대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영원할까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영원할까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나라, 인간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BC와 AD로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기준 잡고 나누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신 주님,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더욱더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전 세계에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힘을 과시하고자 국력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자꾸만 올라서려고 하지요. 높은 곳으로, 고지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을 포함한 수많은 족속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그의 몽둥이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딱 긴장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한편으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며 돌이키시길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강림을 대망하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그 노래를 성령으로 앞선 12장에서 드렸습니다. 유다 왕 당시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손잡아서 영납군을 조직했을 때 아하스는 그들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혹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들과 손잡지 않은 게 아니라, 아하스 왕 시대에는 나라가 강성했고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아수르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화친을 청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소위 아람 전쟁, 이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주전 734년에서 약 2, 3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만난 아하스 왕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징표를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징조를 구하라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에 나오지요. 오히려 아하스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외교력으로 그 궁지를 탈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자신들의 안위를 담보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족해지고 군수를 확보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을 쳐서 732년, 주전 732년에 아람은 멸망하고요. 그로부터 딱 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부터 또 말씀드린 것처럼 23장까지 열방나라,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다음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실패한 왕이었지요. 그것을 축하하고자 왔던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창고들을 열어 보이면서 금은보화와 모든 진귀한 기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바벨론이 훗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결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뒤에 있던 애굽을 의지했던 친애굽 정책을 같이 병행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지요. 방금 제가 언급했던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했던 이방 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도 있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왕 히스기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들의 나라 역시 모두 다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주름잡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역사의 전면에 주류로 등장하지 않았던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조차도 멸망당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아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던 시대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조차도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 나라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할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을 결정짓고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을 통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질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사야 9장에서 선포하기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며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 그 보혈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로마서 8장 15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보험 상품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들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모아둔 업적과 쌓아온 공로들, 이런 것들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없이 마치 손안에 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조차도, 내 배우자조차도, 내 자녀들조차도 나에게 믿고 기대어줄 안식처가 되어주셨던 그러한 가족들조차도 나를 떠나는 순간이 올 것인데, 내 곁을 떠나는 순간이 올 것인데, 영원한 통치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모든 것을 주신, 전부를 주셔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칭의의 은혜를 얻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며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고 서글픈 순간이 올 때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장벽이 서 있고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아치는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주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 하루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만나는 상황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